할렐루야.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과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 이제 물 마시고 시작할까요? 네. 벌써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바보처럼 살아요? 주님 은혜 때문에. 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하늘. 그래서 손해보고 손해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안하지 않으래요. 그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란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후회할 정도로 악한 인간들을 보고 물로서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고 했지만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이 은혜란 말이 처음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살펴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은혜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지 않냐고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잘 알 것 같아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호의를 발견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면서 저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줘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축복해야겠다. 내가 죄를 금지해야겠다. 그럴 만한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죠.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는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여 다 치우쳤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노아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눈에 저는 은혜 줘야 되겠다. 은혜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가봐보니까 의인이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는 뭡니까? 사람한테 욕 안 먹었다는 거죠.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능히 은혜를 줄만한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됐더라.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발견됐더라.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를 써요. 참 감사하죠. 해석이 약간이라도 다르면 좋을 텐데 똑같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요? 수많은 처녀들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가 마음에 들었겠냐? 하나님 마음에. 마리아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마리아의 신심과 마리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멸망받을 인간을 다 쓸었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8명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이번 주간에 고기를 안 먹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급하게 삼초 성경서 가서 보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에어컨도 고장나고 찜통인 그 식당에 앉아가 내 눈에 띄기 뭘까요? 복분자의 은혜가 임하였다. 포스트라이더라. 걸그룹 누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소주 선전하고 누군지 딱 아는데 지금은 바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스트에 아마 하여간 그래, 하여간 그 복분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은혜라는 말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복분자의 은혜를 받았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저들이 저서 쓰는 저 용어는 복분자의 덕을 받았다 그런 뜻이구나. 은혜가 임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죠. 오늘 완전 탤런트를 봤으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은혜가 임했다고 그죠. 뭔가 되게 좋고 뭔가 축복되고 그런 행복된 상황들을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임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은혜라는 말의 많은 뜻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물으면 각양각색으로도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미꽃이 있는데 그 장미꽃에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의 향기 어때요? 좋아요. 설명이 아니에요. 좋아요. 장미꽃 향기가 어때요? 그럼 좋아요. 또 장미꽃 향기 어때요? 향기가 없다.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밖에. 은혜가 뭡니까? 그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죠. 받은 사람은. 장미꽃 향기를 맡아본 사람은 좋다 해도 이해가 가고, 향기롭다 해도 이해가 가고, 진하다 해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아주 콧구멍을 찌른다 해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못 맡아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꽃향기를 못 맡아본 사람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줘요.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미꽃 향기야. 나는 이게 꽃향기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꽃향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맡고 있으면서도 향기롭다 캐고 좋다 했는데 꽃향기가 났는데 이게 장미꽃 향기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해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뭘 받았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만 알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실제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이 경험이 되고 그의 살아나심이 정말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그건 은혜의 도가니죠.
그 세상 사람은 예수의 죽음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교리적인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죠. 교회에 나오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그렇게 알기는 알고 그렇게 믿기는 믿지만 딱히 내가 체험은 안 된다. 그러면 전혀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할렐루야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못 받았다 싶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막 확실히 막 뼈저리게 경험하고 막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게 은혜를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아니 지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30년 40년을 나오지만은 아직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그것에 내가 완전히 동참에 들어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내 신앙이 너무 답답하다. 나도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 눈앞에 확실히 다가오고 내가 그 체험 속에 한번 확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가 난리 죽었다는데 진짜인지 한번 보고 싶다. 예수가 살아났다는데 그 살아나는 예수 내가 만나고 싶다. 이게 지금 뭘 사모하는 태도입니까? 그럼요. 그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믿어져서 잘 믿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게 믿어져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가 아니에요. 그 믿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믿어져. 안 믿어지고 있으면 은혜를 달라 그래야 돼. 안 믿어지고 있으면 은혜를 달라 그래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헌금만 손해봐. 마음에 나와.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나가면서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본전 한번 뽑아야지. 할렐루야. 본전은 언제 뽑습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주시고 그 피 흘리신 주님 장면에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못 박힐 때 그 못 박힘이 정말 나를 위한 거라면 그 감격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내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인생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내 자신 다 바치는 거예요. 헌금 9,000원,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5,000원짜리 할까 10,000원짜리 할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접근도 잘 못하는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 전당 하러 가시다가 나온 옛날 시대 사람들은 옛날에 물론 우리가 못 살 때 그랬어요. 돈이 기중할 때에. 돈이 기중할 때 헌금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어르신들은 다 헌금했어요. 지금은 돈 이렇게 많은데도 헌금 많이 안 하고만. 옛날에는 없는 가운데 했단 말이에요. 없는 가운데. 지금은 있는 가운데 조금 하는 것 같아.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은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에 양복 입고 나오는데 헌금 시간 되면 주머니에 손을 다 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000원짜리, 요거는 5,000원짜리. 오늘 은혜가 되면 10,000원짜리 넣고 오늘 은혜가 안 되면 5,000원짜리 넣고 이 실합니다. 이게 전부. 파리채 쭉 파리채가 아니고 쫙 올 때 정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갖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가 더 좋다. 이게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것도 훌륭한 태도예요.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서 사는데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한다. 이건 아니죠. 마음이 없어 못하죠. 왜? 지금 은혜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 믿고 싶지 않습니까? 막 뼈저리게 가슴 속 깊이 막 파고들어서 막 내 가슴을 막 쥐어 뜯게 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지겠다. 내 품에 와 안겨라. 나에게서 마셔라. 주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은혜 다 줬기 때문에 너희에게 줄 은혜는 없다. 그럴 뿐이 아니에요. 샘솟듯 하는 은혜예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은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니까 그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재미없던 사람이 재미가 있고 막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병든 사람이 튼튼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이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이 은혜를 전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를 전하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했죠. 예루살렘에 전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많은 무리가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이 확 돌았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았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딱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나바가 재산을 바치거든요. 바나나, 그렇죠? 그런데 좋긴 좋은데, 그 단체가 좋긴 좋은데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그 무리가 좋아서, 그 그룹이 좋아서, 그 공동체가 좋아서 돈 바치고 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짝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다 바치고 들어가잖아요. 누가 바치라고 해서 바칩니까? 아니죠. 주님의 죽으신가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 여기저기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바치겠어요? 다 바치고 주를, 모든 걸 바치고 주를 따르는 거야. 모든 걸 바치고 주를 따르는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짝 덜 받았는 거예요. 저 공동체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살짝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왜? 은혜의 공동체 안에 그런 살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망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제거되자마자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확실히 받으셔야 되지. 저는 가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빨리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을 빨리 받기를 원하지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재산 다 바치고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가 바치라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은혜 받아도. 자기가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왜 됩니까? 이 은혜가 넘쳐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또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야. 이제 은혜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죠? 이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분명히 누구는 재산 다 팔았어요.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저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 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막 느끼고 교제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단이 출발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단을 조직해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돌았어요.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습니다. 전도대가 두 대로 갈라졌습니다. 두 대로 갈라졌을 때 바울 전도대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 바울 전도대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 은혜를 당신 팀이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떠난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은 뭘 전하러 가야 돼요? 은혜를 전하러. 은혜를 전하러.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오면 디비진다는 걸 알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바뀐다는 걸 알거든요. 복권자 은혜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은혜를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선교단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원자가 저거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라 정통성이 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의 부탁을 받고 바울은 전도하면서 쭉 전도가 하고 이제 내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쫙 가는 중에 에베소에서 내려가지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꼭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은혜 안에 은혜 생활을 하고 있어라. 간절히 내가 부탁한다. 내가 가고 나면 이리가 와서 막 너희들 해칠 것이다. 예수가 있니 없니 뭐 예수가 가짜니 예수가 난리 죽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느니 뭐 온갖 얘기를 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은혜 안에 굳건하게 붙어 있어라. 굳건하게 붙어 있어라.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죠.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곳곳에서부터 다 뭐라 그럽니까? 바울 선생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체포되고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내 목숨도 그랬잖아요. 뭘 전하러 죽을 줄 뻔히하면서 올라갔습니까?
뭘 전하러 왔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평생 사는 게 은혜를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던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만큼 은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은혜가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진 은혜가 이제 드디어 우리 한국 대구까지도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죠? 저는 83년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선교단을 조직했습니다. 찬양 선교단입니다. 저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혼자 은혜 받고 말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갖고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없는 그 이제 포위당해서 굶어 죽을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문둥병자들 여기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아.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음식은 군대가 철수를 했는데 사람은 없고 모든 음식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판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실컷 먹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만 먹고 체했습니까? 아니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 음식이 절벽에 있는데 군대가 지키는 줄 알고 꼼짝 못하고 굶어 죽을 그 대원들이 군대가 철수하고 음식이 절벽한데 와가 뭐라 그랬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니 그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죠. 그런 자신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안 전할 수가 없죠. 선교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게 뭐냐? 거지가 어디 가면은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를 또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뭘 잘하고 싶습니까? 은혜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사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훈련할 때 사람을 절대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라합니다. 그와 함께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기대해주다 보면 자동 나온다는 거죠.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야, 이 은혜를 나누자. 어찌하여 이 장로교가 이런 은혜를 모르고 있을까? 그러면서 야, 순복음과 장로교가 딱 합쳐지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축복을 강조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강조하면서 내일 죽어도 주님의 뜻이다 하고 찬송하고 축작하고 뭐 좀 이상하게 가요. 이 양갈래의 이 신앙이 딱 서로 딱 합쳐지면 참으로 좋겠다. 특히 장로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장로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한국 장로교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뛰어난 장로교인이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장로교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장로교로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 장로 형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왜 내가 장로교인으로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전에 율법으로 살아가는 저 장로 꼬장꼬장한 장로교인들 그래도 지가 제일
잘 믿는다고 폼짝반짝아 남을 비판하고 교만한 저 친구들, 아이고 저 정말 말로 아이고 정말 화석 같은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주여는 뭐 안다 보게나 했나 주여 그거. 그런 장로교인들한테 내가 막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많이 전했습니다. 내가 청년이니까 어른들한테 못 받고 청년들한테 무조건 전했어요. 야,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런 기쁨과 이런 역사,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더라. 너도 은혜 받아라 카이. 좋다 하고 올라가다 은혜 받더라. 은혜를 막 나누는 만큼 신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때가 내가 제일 기쁘고 하늘이 더 기뻐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청년들만 나눌 게 아니라 대구 지역 또는 이 경북 지역 전체에 이 은혜를 다 나누자 해가지고 엠마오 선교 중창단을 만들었다. 예, 일단은 노래로 가야 되잖아. 왜? 우리는 전도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흥회로 누가 부를 것도 아니고 설교자로 부를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뭐 공연하라고 하고 싶다 하면 설마 안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창단을 딱 모집해가지고 은혜를 전하러 가는 거죠. 뭐 그 어디 뭐 따라 하러 가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집회하는 기간 중에 한 사람에도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곳곳마다 우리 가보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한 명씩 있더라고요. 이미 그곳에 문제는 은혜 받은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 100명, 200명이 거의 뭐 그냥 그렇게 사람 좋고 신앙 쪽으로 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어요. 우리는 가면서 그 사람한테 힘을 주러 갔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당신이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니까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맞다는 거지. 우리 찬양하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봐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열심히 주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힘을 얻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여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힘을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는 거는 여사예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손해를 보면서, 왜 돈 써가면서, 왜 시간 전략해가면서, 왜 희생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을까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열망밖에 없었던 거죠. 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밖에 없었던 거죠. 동아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저 임집사 말이지. 우리가 공연 가야 될 시간 다 보면 우리 밑에 차 대기해놓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해가 빠져나오는지는 몰라도 빠져나와. 점장한테 안 지키는지 몰라. 많이 지켜서. 그래 갔다 오면 대구 들어오면 밤 12시 1시에요. 그러면서도 어디든지 갔다 오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왜 은혜를 전해있고 오늘 누가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찬양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독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온갖 남편의 수모에도 참고 있는 이거 보면 니도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니도 은혜만 받으면 너도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는 거야. 이거 저들 그냥 한 발 아이고 싶거든. 돈 써가면서 어리숙한 척 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15년간 그런 역사를 살아왔고,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때부터 30년, 4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왜? 우리는 은혜를 전해야 될 교회들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될 교회거든요. 저의 운명이 은혜를 나눠야 될 운명이거든요. 저는 30여 년을 은혜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럼 내가 이 교회 다니게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은혜가 좋은 줄 알아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은혜가 얼마나 존재하십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성주업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계시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영수를 하시다가 목사를 하셨지만은, 가난하기 거지 없었던 우리 집이고, 교회는 그렇게 나가지만 신앙은 전혀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내가 사도신경을 믿는데 왜 내 보고 믿음이 없다 그래?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 죽으신 거 믿고, 예수님 나에게 돌아가신 거 믿고, 내가 다 믿는데 왜 내 보고 믿음이 없다 그래? 나 사도신경 그대로 다 믿는데 왜 내 보고 믿음이 없다 그래?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으니 기도도 안 하죠.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죠. 그런 내가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뭔지, 뭐게 왜 사는지 답을 못 찾겠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출세하고 보자.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보자. 잘 살아보자.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고민을 안 하잖아요. 막 살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목적이냐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는 거죠.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가야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잘 사는 게 목적일 수가 있나요? 죽으면 끝인데. 딱 죽으면 잘 살고 모르는 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이 아닌다면 생을 마감하지 마세요. 결과는 모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부터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서도 먹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돈은 필요하다. 일단 확실한 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돈은 확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벌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해결을 했던 거고, 졸업해서 이제 떼돈 벌어볼게 하고 콩 잡는데 그 졸업하는 날 새벽에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는 나는 몰랐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왜? 졸업 선물로 그냥 만나주실 줄 알았어요. 내 예수 잘 믿고 가는 중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정말이에요. 딴 데 간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착실한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발견했어? 어디를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저거 언젠가 내가 저거 죄를 써먹어야지. 그래 씹어치시고.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교회 가고 시키지도 않는데 새벽에 하고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발견되었더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용어냐 하면은 옛날에 임금 눈에 들면은 끝났죠?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오늘 어느 후궁이 은총을 받았어요. 왕이신 주님 앞에 은총을 입어라는데요. 주님 눈에 보시기에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주님 눈에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 너무 가련해. 긍휼해. 내가 죄를 택해야 되겠다. 눈에 매력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이 저도 아마 제에게서 뭔가 은혜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될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몰랐죠 저는. 그런데 아니 대학 4년을 나는 돈 벌려고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학 대학원 보내려고 4년 시킨 거야. 딱 보니까 딴 거 한 개도 못했어요. 졸업하는 그날부터 끝났어요.
은혜를 주신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은혜를 전하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모르던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 줘야 되죠. 정언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냥 이제 그전보다 신앙이 좀 더 좋아졌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기도를 더 확실하게 하고 그랬을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내 삶은 그대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달라져요.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이제 교회는 좀 오고 싶잖아요. 금요 기대도 오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전보다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가더니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확신되는 정도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막 믿어지고 너무너무 가슴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 우리 또 찬송 한장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는 게 막 전부 눈물이 뚝 쏟아지고 그게 그냥 부르는 가사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호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주님의 그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차원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택시 타면서 3,000원 내면서 2,800원 택시비 나온다고 200원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신데 $1,000 그만 주세요. 물론 아주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은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도 하고 내가 감사해서도 하지만 혹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만 달라져도 엄청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삶의 목표가 뭔지 몰랐어요. 서울대를 가는 게 목표가 그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목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세상 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서 죽을 텐데 잘 살면 뭐하고 못 살면 뭐합니까?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살고 죽을란다. 그런 타협적인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나는 완전주의자라서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지. 끝이 안 보이면 시작을 못한 거죠. 완벽주의자, 완전주의자. 내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이거 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의가 뭔지 내 의를 포기하고 예수의 의가 뭔지 알았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자유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풀어질 겁니다. 이 은혜까지 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천국까지 안 늦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혹 내 옆에 누가 왔을 때 혹 내가 누구를 찾아갔을 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살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나 싶죠. 그걸 내가 목표로 삼아도요, 직장 다 있고 결혼 다 하고 다 먹고 여행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다 해도 그게 목표가
아니었지만은 예수가 목표였지만 그렇게 다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목표로 삼으라 하니 지금부터 뭐 모든 거 치우고 오직 예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다고 하는 순간 이 세상에 직장, 결혼, 생활, 삶의 모든 문제 더 풍성하게 살아가요. 목표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도 주의 품으로 가는 거죠. 이제 노쇠해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천국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우리 주님이 나오라 하시네, 주님의 그 품에 내가 가리라, 이카고 가야 축복 아닙니까? 오늘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이고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가지, 아이고 무섭다. 죽으면 이건 두렵거든요. 돈 아무 마음이 뭐합니까? 아이고 돈으로 뭐 못하는데. 그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은혜를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 돈이 있든 없든 죽을 때는 나 주님께로 간다. 할렐루야. 이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 살 동안에 그렇게 거짓하게 살지 않습니다. 목표를, 은혜를 받으면 삶의 목표가 예수로 바뀐다. 예수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수를 목표로 삼아도 여러분 여행 나갈 수 있고, 예수를 목표로 삼아도 세상 끝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세상 끝 끝이다 싶어가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받아도 다 하세요. 다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잘 모를 때는, 아니 그 어떤 좀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평범한 아가씨들 만나면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위인들을 만나면 예수 전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왜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막 놀라더라지? 여러분 그게 없는 거 이제. 저는 막 고민만 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좋아하거든 자기가 먼저 눈짓하면서 말이지. 한잔하자 하는데 한잔하면 나 무슨 이야기 해야 돼? 예수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 이야기 하고 싶어?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약간만 못생겼어도 내가 예수 이야기 할 텐데 그게 인생이에요. 공존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이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자꾸 받아 가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번 더 리뷰하고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아직 못 받은 사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체험적으로 확실히 만나서 들어오는 걸 은혜라 그럽니다.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은 뭐 받아야 돼?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난주가 이야기했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내 자기 무거운 짐이 모든 무거운 걱정 의심을 다 맡길 수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아요. 자기 의를 버릴 수 있어. 그전에는 막 자기가 다 하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어젯밤에 한 일을 내 의로 따지면 마귀는 수없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고 막 공격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편안한 이유는 뭡니까? 누구의 의가 충만합니까? 예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가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편안하고 죄 없는 것이 보이지? 일어서서 예배 맞추고 길거리만 나가봐. 자기 의가 살고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해. 그러면 막 복잡해서 못 사는 거야. 예수의 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거 쓰세요. 그러면 자기 의는 생각도 안 해. 마귀는 자꾸 자기 의를 들다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를 들다보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우리는 살인자들. 우리는 너무나 악한 인간들이에요. 악한 인간들 많잖아. 요번 한 주간 했는 일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의를 쳐다보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진다니까.
어느 게 좋아요? 일주일 내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의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이걸 또 했어 마귀 공격받아서 나는 죄인이야 안 돼. 이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일주일 내에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일주일 내에 예수로 충만하세요. 내가 방금 도둑질 했어도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마귀가 막 공격할 거 아니겠죠? 근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가면 편하고 즐겁다니까. 그게 비결입니다. 그럼 내가 도둑질은 사실은 사라지고 없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좋잖아요. 그럼 속으로 떨리죠. 진짜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괜찮음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 좋다. 누가 좋아? 예수가 좋고 예수 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를 안 세웁니다. 자기 의를 안 세우니까 괴롭혀지고 경건해지고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얘가 우리가 무슨 말일까? 예수 의를 의지한다는 게. 제발 여러분 오늘 가서 죄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 가서 죄 좀 짓고 그리고 예수 찬송을 불러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죄 안 지으려고 공격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버리세요. 그 대신에 예수를 부르고 예수 의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상 내드릴 테니까. 남을 한번 욕을 비리 해보세요. 욕을 비리 하고 나서 내가 욕하면 안 되지. 마귀의 공격 올 때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이할 때 뭘 부르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넣으시라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지 않는지. 이게 하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예를 얘기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왜 좋은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은혜 받으면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몰라도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내 불쌍해서 준다 이라지. 은혜도 모르는 게 은혜 달라카네. 그래도 은혜 주자. 주님의 눈에 은혜가 발견이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수소망교회가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못 발치고 다니는데 은혜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교회 은혜 안 주면 은혜다 은혜 줍니까? 여기 그것도 좋다고 따라와 있는 성도들 저 성도들 은혜 안 주면 누가 줍니까? 주님이. 돈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 헌금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은혜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얼마 없는데 와가지고 열심히 한 번 더 와가 서너 명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만 받는 게 아니라 주여 저 사람도 주세요 저 사람도 주세요 밤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여 은혜 주세요. 저 사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혹시 받을 거라면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강도도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 바라바라 달라지듯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 보면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은혜는 사모 안 하고 자꾸 세상 거를 사모하고 있어요. 세상 걸로 좌절하고 세상 걸로 희망이 없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게 다 희망으로 올라오죠. 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엠마오 선교 중창단을 조직하고는 그 모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실패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고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인생의 삶이 바뀌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엠마오로 절망과 좌절 속에 인생의 거부 속에 터들터들 내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여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보라 하는 취지로 엠마오 선교단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랬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자가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살았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은혜 받지를 못해가지고 터들 자기의 고향길로 각기 제각길로 힘없이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만날지를 몰라도 진짜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호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주님이 그 아멘 한 거 보고 은혜 줘 보는 거야. 예, 아멘은 저는 다 봤어요. 아멘이시죠? 받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받으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멘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이성으로 예수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은혜를 주셔야 믿지 않겠습니까?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